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들었던 생각이, 고구마를 100개 먹은 기분인 거예요. 사이다 없이. 이게, 리더가 잘못되면은 얼마나 상황이 꼬이는지, 밑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리더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얼마나 삶이 힘들어지는지, 리더가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한 국가가 어떻게 넘어지는지, 그거를 정말로 잘 알 수 있어요. 요나단이 지난 시간에 먼저 그 블레셋과 싸움이 시작될 때 먼저 공격한 사람도 요나단이에요. 그렇죠? 오늘 공격한 사람도 요나단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섣불리 공격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까지 읽으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을 사로잡고 있는 마음은 단 하나예요. 어떻게 이방에 할례받지도 못하고 약속의 백성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깃발을 꽂고 수비대를 설치해서 하나님의 땅을 능욕하고 있는, 그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과 동일해요. 나중에 좀 이따가 제가 또 이야기할 텐데, 다윗도 그랬거든요. 다윗이 언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그때 역사에, 그 전에 이제 가정사에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전면에 드러난 때가 골리앗과 싸울 때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 다윗이 작았어요. 굉장히 작아가지고 얼굴이 보기에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소년이었다고 그랬어요. 근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년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도 자기의 힘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저 골리앗보다 형편없는 거를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내가 죽더라도 저놈은 반드시 치고 만다. 내가 죽더라도 저놈은 반드시 이방인,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만다라는 그런 결기를 가졌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저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에 동일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치죠. 근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완전히 군대가 모래알이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쪽은 600명, 우리 이스라엘 편은 600명, 블레셋은 뭐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진치고 있었어요. 협곡을 중심으로. 오늘 보니까 오늘 진친대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어디에요? 자, 4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나라.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라고 얘기해요. 손발로 하니까 네 발로 기어 올라갈 만큼 이게 가파른 협곡이었어요. 그 사이를 딱 진치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이거 싸움이 안 되죠. 그죠? 아마 블레셋 사람들도 그냥 장난치고 있었을까요? 그냥 저 상대편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그냥 그렇게 있었을까요? 더 이상 뭐 땅을 차지할 것도 없고 그냥 위협만 가하면서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그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땅보다 훨씬 더 척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정복해도 별로 자기들한테 실익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시 쳐들어갑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쳐들어가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때 사울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제사장과 함께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의 종손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셨죠. 저주하셨어요. 엘리 가문이 사실 망한 가문, 하나님의 손에서는 이미 떠난 가문이에요. 하나님 저주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그 언약궤도 같이 함께 있었어요. 그 산골짜기에 있는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안 있는데 나중에 읽어보세요. 바로 다음 본문에 나와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보통 다윗은요 언약궤를 찾아가요. 경건한 왕들은 언약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날 때 제사장들이 다윗을 따라서 언약궤를 메고 올 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언약궤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시면 내가 나중에 그것을 보리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간다 언약궤는 자기보다 높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기가 언약궤를 찾아뵈야지 자기가 그 언약궤가 자기를 따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뭔가 그 군중에 혼란이 있으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언약궤를 이용하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구색이 중요해요. 이 사람은요 자기 명예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옆에 그럴듯한 제사장도 지키고 있어야 되고요. 자기 옆에 언약궤도 있어야 되고요. 자기 구색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공명, 자기 명예, 자기 성공,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마저 이용하는 사람이 사울이란 말이야.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리더가 그랬어요. 근데 반면에 그 아들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전쟁이 어떻게 돼요? 리더가 아무리 개떡 같아도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죽자고 담벼들면 하나님도 안 도울 수 없다는 걸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리더가 진짜 엉망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 언약궤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떠받드는 건 아니죠. 뭐요?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요나단이 협곡을 사이에 두고 넘어갑니다. 요나단이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열정에만 휘둘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혹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 하면서 넘어가면서 자기 칼든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지만 그 중간중간 그 단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거에 대해서 깨어있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부인을 찾으러 어디로 가요? 밧단 아람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라반이 사는 곳 올라갑니다. 종이 기도를 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주인의 그 색시를, 부인을 마련해 놓으셨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면 그 기도가 마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주 이야기해요. 그것뿐만 아니고 곳곳에서 그런 기도들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자기 칼든 자와 함께 나누었어요.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나누었어요. 그 기도의 마음으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협곡을 지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보이자마자 자기가 바랬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자마자, 여러분 그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실 이스라엘 진영에 칼이 몇 자루 있었다고요? 철로 된 칼이요 2자루 있었어요. 다른 것은 청동기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돌도끼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칼이 사울에게 하나, 요나단에게 하나, 철로 된 칼이요 2자루밖에 없다고 그래요. 자기 뒤를 받쳐줄 군사도 없어요. 그런데 반대편 진영에는 그냥 자기의 칼든 자와 자기 혼자 바뀐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해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그런데 응답하셨다라고 전진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응답하기를 바라고 기도했지만 그 응답이 되었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건 순종이,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던지는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에 초신자들이 처음에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사실 믿음은요,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신앙의 연수가 차갈수록 점점 목숨이 아까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영적 태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경계해야 되고 가장 두려워야 될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시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 옆에 날마다 드려야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순종하기 위해서 난 날마다 죽음에 내 삶을 던지노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로 각오해야지 죽으려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느 순간부터 부활의 능력이 우리 기독교에 사라졌나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죽기를 각오하는 종교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있든, 우리가 직장에 있든, 우리가 가정에 있든,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요, 삽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줄기차게 외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 메시지만 쏙 빼나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죽을 형틀을 날마다,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의 형틀이에요. 그거를 날마다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쫓을 것이라.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많은 메시지들이 그 메시지는 쏙 빼먹고 삶에 필요한, 삶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메시지로만 그거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죽을 나를 살리는, 죽음에 던지우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은요, 지옥에 갈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죽음의 순종으로 드릴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야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야성을 날마다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찌질하게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살아볼까가 아니고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주님이요, 반드시 살아나게 하세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부활을 경험한대요. 왜? 날마다 죽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증표는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청년회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요즘에 트렌드 중에 여행 프로그램도 많고, 그렇죠. 물론 이 시대가 너무나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뭔가 한적하고, 뭔가 분위기 있고, 그것 가운데 힐링하고. 근데 힐링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일상은요, 전투예요. 싸움이에요. 생존 경쟁이에요. 힐링만 생각한다는 것은 나는 평생 병원에만 살래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상처 입은 자에게, 삶의 전쟁터에서 상처 입은 자에게 힐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상처도 받지 않고 상처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미 마음으로 상처받았어. 상처받은 게 없는데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그게 상처가 된 거야. 위약 효과라는 게 있죠. 위약. 효과가 없는 약이야. 그런데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진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 상처를 받지 않았어. 그런데 세상이 위험하대. 세상이 너무 험하대. 나가보지도 않고 이미 자기는 상처받았어. 두렵기 때문에 힐링을 해야 된대. 그럼 그거는 진정한 힐링이 아니죠. 힐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왜? 애초에 상처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몸에 힐링을 위해서 주입되는 여러 가지 약물들은요, 오히려 우리의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을 고장나게 만듭니다. 운동하지 않고, 단련하지 않고, 근육이 망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백질만 들이다 보면 비만이 돼요. 몸이 망가집니다. 신장도 망가지고, 다 망가집니다. 상처받아야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운동을 하면요, 근육이요, 파괴됩니다. 죽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재상되면서
2배, 3배로 불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습니까? 요나단은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2명이서 적진을 돌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이 요나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기뻐서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그 본문에 영어로 보면 crazy라고 나와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미쳐요. 그만큼 가격하게 역사하십니다. 돌진만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관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전장을 하나님께서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가 막아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단 2명이 주님,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미치셨어요. 너무 좋아서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요나단과 무기 든 자는 넘어지지 않는데 그 흔들림에 어떻게 딱 그들은 넘어지지 않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넘어져. 다 두려움에 떨어.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조직에서, 직장에서 진짜 고구마 먹이는 상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습니다. 아니,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어떻게, 왜 저러나 깝깝합니다. 사울과 같은 자기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관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안이 있어도 그 안이 실행되지 못하고 성취되지 못하고 그래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악수만 두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잘못된 선택마저 하나님은 뚫어내십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어떤 줄 알아요? 만약 이 전쟁에서 지면은요, 다윗 때까지 어떻게 나라가 건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줘야 되는데 다윗이 잘 알아서 하나님께 훈련받아서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때 때마침 혜성같이 등장한 요나단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찾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 요나단의 말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리고 협곡을 건너가기가 무섭게, 어떻게 요나단이 생각했던 그 답변 그대로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 블레셋 진영에 있는 군사가 그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거봐, 네가 말한 대로 다 되었지.
네 믿음을 내가 보고 있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지 않으면 그 반응을 우리가 들을 수 없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요나단이 자기의 입으로 뱉고 생각하고 뱉었기 때문에, 말했기 때문에 저 적군이 하는 이야기와 내가 했던 이야기가 바람이 매칭이 되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바라세요? 바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아,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라요. 당연히 바라죠. 근데 그 나라가 오기까지 역사가 진행되잖아요. 그 역사의 변곡점마다, 아니면 하루하루 일상의 선택의 순간마다 무엇을 바라세요? 무엇을 바라세요? 그것을 디테일하게 기도해야죠. 그래야지 응답을 받죠. 그래야지 확신을 얻죠. 그래야지 순종을 하죠. 그래야지 용기를 얻죠. 안 그래요? 정말로 무서운 내부의 적이 있어요. 사울. 정말로 무서운, 그냥 중간 간부도 아니고 최고 지휘자가 가장 무서운 내부의 적이었어요. 내부의 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가장 무서운 내부의 적도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한 예로 마치겠는데, 2차 대전의 이 미국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태평양 전쟁이. 근데 누구 때문에 이겼는지 아세요? 일본에 정말로 감사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이 이 밑에 사람이 이렇게 작전을 하면은 미국이 이렇게 공격할 건데 이 수도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조언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 미드웨이 해전에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태평양 전쟁이 이겨요. 미국도 잘 싸웠지만 정말로 무서운 적이 지뢰가 숨어 있었어요. 자존심 강하고 전략에는 어두운 레니아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 장군 때문에 미군이 승리하고 2차 대전이 막을 내리는 신호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내부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내부의 적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강력한 우군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시작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